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구약의 축도가 나오는 말씀인데 13장 앞에 두고 함께 보는 찬송은 358장,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진리죠. 진리가 무엇이냐. 358장 찬송.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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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분기 들고서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서 물론 아니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개척한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했었는데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놨습니다. 온통 진리의 말씀을 양육시켰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온 외모만 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온통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 외모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 합세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도성에 의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고 그 외모가 가득한 사람은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과 싸우면 누가 마지막까지 이길까요? 마지막에는 진리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은기 할로피. 여러분 진리로 싸워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진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한번 심판하는 사람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두세 증인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있는지 그쵸 확인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개념을 왜? 구약에는 그 증인을 2명 세우잖아요. 그래, 두 구약 개념으로 너희를 그대로 한번 해보자. 두세 증인을 세운다. 2절 내가 이미 말할까요?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남은 자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가 있을까요? 심판 때는 그때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는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그때는 용서가 없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을 한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원했지 않느냐. 너 예수님의 제자 맞냐? 너 사도냐? 증거가 있느냐? 체험이 있느냐? 계속해서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지나고 그렇게 뭐라 했어요? 자랑! 인간의 자랑은 필요 없다. 그렇죠? 자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어리석은 것, 무익한 것이다. 그 자랑은 어떻게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자랑은 지금 막 자랑해놓고 어느 날 보면 망해져 있어요. 망한 자랑 보게 되면 자랑 듣는 사람은 어느 날 성공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건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 할렐루야.
자, 잘 보십시오. 4절에 왜 약한 것이 강한 것인가?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은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약해서 죽었죠. 아니 그냥 칼에 창으로 찌르면 찔이 나오고 가시만 쓰고 정말 약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약해 빠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칼에 창에 찌르면 찔림 나오고 가시관 쓰고 이 사람이 치면 저 사람이 치면 그냥 당하는 사람, 그 사람 약한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날마다 이제 사도 바울이 40대 매를 맞고 태생으로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해있고 얼마나 지금 당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그대로 가잖아요. 바보처럼 싸우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세상 올 때는 한없이 바보입니다. 한없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면서 바보처럼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묵묵히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사랑교회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심판할 때 했던 질문. 잘 보십시오. 13장 5절.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버림받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남는 자, 어제 이제 스가랴서를 마무리했어요. 스가랴서 1장, 2장, 3장 전체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는 족보,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족보,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심판, 확증하라. 심판받을 때 믿음을 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속편이냐? 마지막 하는 예수 모실 때는 정말 심판인데 남은 자는 구원받는 남은 자가 무엇이 어제 말씀을 족보, 스가랴는 전부 다 세 가지예요. 족보, 믿음 안에 있는가? 심판, 마지막 심판 때 남은 자가 될 것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줄을 찾아서 저는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 안에 있는 성경은 전체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교회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은 이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다는 사람이요? 버림받는 자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모든 성도는 마지막에 남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아니 오늘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딱 사람을 불러놓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할 때 뭐 했어요? 시험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듣는 순간부터 시험 받습니다.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 13장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아멘.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 시험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서 사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멘, 아멘, 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역사예요. 왜? 그것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아멘 훈련을 얼마나 합니까? 그들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오늘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시험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마지막 때 천국 백성으로 확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세상에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문제가 많은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믿음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시험받는다 했어요. 가장 성경적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기드온.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샬롬 이것이 어디 나냐면 기드온이 첫 번째 나온 사람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 이제 여러분 오늘 기드온 같은 사람 수입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난 민족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수입받기 위해서 오늘 교회 나왔는데 이게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인 족속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 봤습니다. 6절 사사기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거 어제 사도 바울이 이틀 동안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강할 때는 하나님 찾잖아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돈 자랑하죠. 세상 자랑하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졌어요. 미디안 때문에 약해. 여러분 세상이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죄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예수로 싸우고 이기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귀신이 달려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데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셨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냐? 사사를 보내줘요. 여러분 힘들면 해답을 주는 하나님이 직접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한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사사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큰 용사예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미디안에 무서 숨어서 있는 사람. 가장 약한 지파예요. 가장 약한 지파. 그래서 기도원이 말합니다. 약하니까 하나님 들어쓰시는데 강한 것 들어쓰시지 않아요. 약한 것은 12제자도 가장 약한 사람도 하나님 들어쓰시죠. 그들은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으로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원이 얼마나 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을 때 기도원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시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더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근데 이제 자기는 가장 약하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약한 사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이 계시를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할렐루야. 아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똑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한지 아느냐? 네? 나는 가말리엘 문화사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돈도 많은 집안이다. 나는 길 있는 집안이다. 그러니 바리새인에 가가지고 나 돈 주고 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가지고 난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 핍박하는 자가 그때 예수님의 상층천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약한 것이 강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기 기도원도 가장 약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24절 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24절 보면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샬롬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 사람에 속한 오브리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여기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샬롬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시험이 들어요. 여호와 샬롬 이렇게 말해놓고요.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험을 거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시험할 수 있어야 돼요. 25절 시험.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뭐요? 아버지 지금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교회 우상 있었죠? 우상 제거하는 것 있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며 우상을 헐어버려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 그 곁에 있는 아셀상을 찍고 바알은 뭐라 그랬어요? 풍요의 신, 돈 많고 그것도 의지하고.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풍요. 모양은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알은 풍요를 얘기하고 아세라는 뭐라 그랬어요? 다산, 숫자. 자꾸만 숫자. 나 개인의 믿음의 구원이 아니고 자꾸만 숫자. 풍요. 이것만 지금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확증하라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 풍요 막 이것만 자꾸만 쫓아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거품이었다고 해서 거품. 자 26절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을 꺾어 엎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26절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뭐예요? 이제 예배를 쌓아라. 우상 제거하고 우상 없애버리고 예배를 쌓고. 우리 교회 우상 없애고 예배를 쌓아야 될 줄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요.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 예배가 오늘 핵심은 말씀이 있죠. 말씀 듣고 시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 그 전부 다 이제 찍은 우상을 번제드려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자, 시험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대로 오늘 행하는가? 여러분 시험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기도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의 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기도원이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가정이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그 가문을 다 살리는 거예요. 기도원이 우상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시험에 통과한 기도원이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잘 시험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확증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듣고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은 야 너네 집부터 가정을 세워야지 민족을 세우는 사람 되지 가정도 못 세우는 사람이 무슨 민족이 지도자가 되냐. 우리 교회요 이 나라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을 확증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 큐티한다고 그러죠. 혼자 하죠. 그것이 말씀 듣고 아멘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쌓고 돼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믿음대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막히는 세상대로 살고 나중에 천국 간다. 그건 어물성적이에요. 철저하게 오늘 기도도 그렇고 사사기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을 다 거칩니다. 모세도 시험을 거쳤어요. 모세도. 할렐루야. 모세도 시험을 거치고 다윗도 시험을 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것이요. 다시 13장 5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13장 5절 말씀을 거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거쳤을 때 마지막에 남는 자가 되는데 안 그러면 버림받는 자가 된다. 어제 스바냐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스바냐는 족보, 믿음의 족보,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남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족보, 믿음의 유산, 그리고 나서 심판, 마지막 남는 것, 이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13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섭습니다. 버림받는 자. 교회 안에서 버림받는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말씀대로 가지 못하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매일 기도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안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을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도성에 대해 공격받다 보니까 이것을 마지막 때 이제 심판 때 예수님 오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두세 증인을 두고 내가 너희를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다.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설교 말씀 들으면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거기는 아멘하고 내가 믿지 않은 다른 것 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 이게 나와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지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객관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절대 불변의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것을 말. 그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요. 말씀 아니면 안 된다. 말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사단의 말 듣고 세상의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갖다 더하거나 빼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통 말씀이다. 말씀 아니면은 버림받은 자가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 초대교회에서는 말씀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말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죠. 말씀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말씀하신 건 이 성경책이에요. 지금도 아니 1000년 후에도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어느 순간에 부자가 가난하고 가난한 부자도 아버지는 죽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죽고 없어지고 다 불변해요. 근데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말씀하느냐?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에 자꾸만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변해요. 이제 나라도 바뀌어요. 어느 나라에 있다가 어느 사람 없어지고 이건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변하잖아요. 말씀이. 그래가지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봅니다. 8절 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고요. 이 믿음 없으면 버림받는 자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8절 9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냐. 할렐루야. 거기다 우리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쓰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누구요? 여러분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나는 진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요한복음 16장 4절에 14장 6절에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나는 예수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예수를 위할 뿐이다. 할렐루야. 온통 예수로 충만 예수 진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등기 하늘 높이 들고서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버림받는 자가 아니고 마지막 때 남는 자 되어서 천국 백성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씀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이제 이번 주 저 뒤에 예배지라고 보세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소리굴같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자꾸만 전하다 보니까 말씀의 맛이 어떤 것이 저는 매일 느껴져요. 지금 이렇게 전화받은 머릿속에는 다른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자꾸만 차 안에 번호 보면 말씀 암송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진리를 벗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말씀 벗어 아무것도. 마지막 때 버림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거 다 갖고 나서 마지막 때 지옥 간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 훈련받는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한번 말씀의 삶을 시험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버림받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훈련되고 쌓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다. 이것을 구한다. 뭘 구해요? 진리, 예수, 말씀. 온통 진리, 예수, 말씀.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기 전에 심판받습니다. 네? 누구한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지난주에 17장 예수님이 기도
온통 기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님 마지막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체험하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18장에 예수님 지금 요즘에 금요일날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한 적이 누구한테 심판하죠?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 재판하는 두 사람은 유대인이고 빌라도는 총독 이방인.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방인 집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만 밀어 집어넣고 안에 있는 사람 나가서 너희들 왜 예수 죽이려 했냐 이런 심판 과정이 있었다 그랬죠. 꼭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말씀을 지켰는지 자기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집어넣고 예수님 이방인을 밀어넣고 그래요. 그래놓고 거기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 마지막 빌라도가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질문받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진리가 뭐냐? 물어보니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가 뭐냐 할 때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뭐냐 얘기하면 진리가 뭐다 대답하는 순간 가짜가 돼요. 진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공생의 자 전체가 살리거든요. 그래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진리니까. 내 삶이 진리야. 나 서 있잖아. 이게 진리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이 얼마나 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질문이냐면 마지막 예수님 앞에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가 지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력가 누구예요? 가장 강해요. 가장 약한 예수예요. 거기서 뭐냐? 진리가 뭐냐? 앞에 놔두고 진리가 누군데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책이 세상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고 가장 많이 팔려진 책이고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인데 세상의 가장 권력자 빌라도가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자기 뭐냐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보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가. 왜? 앞에 진리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볼 거예요. 말씀을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 물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 빌라도가 얼마나 어리석으니 앞에 진리를 놔두고 진리가 뭐냐 모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다시 여러분한테 저 물어보세요. 저한테 손인식이 누구냐 해봐요. 다 같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손인식이 누구냐. 시작.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수없이 예수님께서 나다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 물어볼 대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너 참 바보구나. 너 어디 있었구나. 너 지금 버림받은 자야.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한평 강도는요. 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질문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18장 보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찾아봅니다. 성경책은요 이렇게 맛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봅니다. 이제 질문이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바보같이 지금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말씀도 못 알아보고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재판하는 이 유대인들도 재판할 때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이게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답을 합니까? 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 앞에 진리를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책을 그렇게 달달달 암송하고 있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아니, 세상 것이 단지 알고요. 그리고 버림받은 자는 마지막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그 뒷부분에 같이 해서 이 말을 하고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는요,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 무엇이요? 믿음이 있는가?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불변의 진리거든요. 돈에 대한 믿음이 돈은 어느 사람도 있다가 없어져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어느 사람도 실패했어요. 이걸 믿지 마라. 진리가 무엇이냐? 불변한 것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 이 빌라도가 대답을 하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한번 뒤에 봅니다. 빌라도가 이제 자기는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19장 5절 보시죠. 19장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것인데 19장 5절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진리였다. 자기는 발견했는데 그런데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죽이는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이 이러면 됩니까? 자 19장 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차시옷을 입고 나오셨으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뭐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진리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진리다. 자기가 진리가 뭐냐 질문해놓고요. 약한 사람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상하게 주는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을 성경 전체에다 질문해보고 믿음 가진 사람들의 행보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의 행보를 한번 보시고 지금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아. 여러분 버림받은 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축도, 여러분 이 축도가 왜 나는지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세상과 붙들고 외모 붙들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공격당해서 나 너희를 안 봐.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축도하는 것이 마지막 축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 축도하는 게 축도예요. 이 축도를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 축도를 받아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마지막. 근데 마지막 심판 때는 그때는 이제 버림받는가 아니면 남은 자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남은 자가 있어요. 어디요? 노아 방주 때 남은 자 있어 없어요? 물로 심판할 때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갔던 사람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 남은 자 있어 없어요? 남은 자 있어요. 에스겔 어디에요? 그 7,000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나밖에 없습니다. 말도 하지마. 남은 자가 7,000명이 있어. 항상 하나님 마지막 남은 자죠. 요한계시록에 남은 자 어제 말씀 찾아봤죠. 남은 자 다 심판하여서 지옥 가는데 남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뚝 서더라. 여러분 그것이 지금부터 훈련하면 그때 가서 아이고 나 예수님 그때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 됩시다. 오늘 기도로 계속해 하나님 나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 든든히 서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 삶 자체 예수님 따르는 십자가 그것이 약한 데서 강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첫 번째 오셔서 설교하시는 산상수훈 다 같이 또 한번 암송할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세상은 그거 많이 이해를 못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 시청자면 이해가 안 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온유한 자, 이제 거꾸로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온유한 자는 온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애통을 봐야 돼요. 애통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신경이 강한지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연결이 잘 됐다. 저는 지금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성경 전체를 이해하겠구나. 어느 곳에 보더라도 그 발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사람 보고 신뢰 가는 사람 없어요. 그들이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강해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고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책에 믿음의 삶을 쳐다보기는 전부 다 말씀으로 훈련 시험받은 자.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시험하고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사람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단차서 어떤 걸 부를까? 어떤 걸 부르세요? 이 말씀 듣고 나서 처음에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고기, 십자가는 약한 거, 엄청 약한 거예요. 죽인다면 하늘 높이 저들고 이걸 잘 부르다면 이제 믿음을 다 들었어요. 어떤 결단차를 부를까요? 여러분 찬송 하나 선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예수가 최고다 이거 할까? 아니면은 변함없는 것, 예수 변함이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님, 이것이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해요? 아니면 어저께나 오늘에 변함없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어저께나 오늘에 변함없는 이게 더 좋아요. 왜? 다 변하는데,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예수만 불변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단 찬송 135장으로 선택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결단했어요.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것이 예수밖에 없다. 그건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나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빌라도가 되어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삶이 진리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 아멘.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13장 총 29장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성경 전체의 질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신 이 약속된 말씀을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심판 때 버림받는 자 되지 않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임마누엘의 능력, 이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삶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심판 때 가서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훈련된 제자의 길을 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프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봅시다.
13장으로 오늘 끝나고 내일하고 모레 이제 4일 동안 스스로 새벽 기도하세요. 저는 이제 목이 너무 힘들어서 4일 동안 쉬고 다음 주부터 구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갈라디아서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들어오십니다.